안녕하십니까. 박종찬 목사의 월요책 100권 읽기. 오늘 읽은 책은 16번째 책 죄 죽이기입니다. 이 책은 존 오웬이 지었고 박문지 옮김, CH 북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2020년에 출판된 세계 기독교 고전 64번째 책입니다. 해제에서 역자는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존 오웬의 책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존 오웬의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죄의 문제, 즉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성화론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 성령과 은혜 안에서 죄를 죽이는 것을 강조하는 성화론은 퇴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기독교 윤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성화론보다 이 윤리를 대체해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죄를 죽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책의 초반을 읽었는데 존 오웬의 책은 처음이고 역자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의도적인 표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이어서 영어 원제를 찾아보니까 The Mortification of Sin, 하나님께 대한 죄의 괴사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Mortification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칼빈의 교리이고 최근에는 고행정화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 개혁파 또는 장로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역자가 표현한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성급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현 신앙적 행태 속에서 다시금 리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장에서 이 강론 전체의 토대는 로마서 8장 1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러한 적나라한 표현까지 쓰는 존 오웬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대항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되는 영적인 평안들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당시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관영하여 살아갔는지 죄에 대한 존 오웬의 탄식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평생 과업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의 존재가 실제하고 있으며 이 죄는 육신의 행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으며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죄는 성령의 역사로만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장에서는 저자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죽이기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고 자아의 만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죄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저자의 설명이 힘이 있는 것은 성경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충동성과 해악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죄는 죽이기는 죄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세 번째, 죄 죽이기는 죄를 지속적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보상과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결과로 보상되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은 무속적인 영향이 깊게 배어있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또 무속적 영향 하에서 신앙은 무서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내지는 대항으로까지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존 오웬도 당시 시대의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신앙 양심이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신앙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 보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허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니, 보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책을 읽다가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하나도 없는 지루한 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 안에 있는 보상적인 신앙관 때문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명의 진도가 워낙 느리고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면서도 세밀한 것이 무엇인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상도 빠른 결과도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과 느린 듯 하지만 영혼의 지속적인 변화를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읽어보면서 저는 존 오웬의 이 책의 결론이 내면의 경건과 내면의 향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향상성은 생물학적인 용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을 빠르게 읽어보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자의 뜨거운 열정은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신앙은 구성주의, 해체주의를 넘어 경건과 향상성을 과거의 유산처럼 음미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앙의 주는 유익들은 구하고 있지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철저한 경건을 깨우쳐주는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놓치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청교도 저작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이 저와 우리의 동시대의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경건과 향상성을 구하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죄의 죽이기 책의 리뷰를 마쳐봅니다. 지금까지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6번째 존 오웬의 죄의 죽이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